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라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이제는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이 아니라 나의 결혼한 사랑하는 아내로 내가 함께하겠다. 나는 그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서 포로로 던지셨으나 이제 다시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머나먼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거기는 꽃방석이 아니라 성읍은 황폐한 대로 무너져 있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을 때는 포로에 귀환한 백성들이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하러 오고 그런 이사야의 예언의 메시지를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의 그 상황과 함께 어울려서 이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변에는 모압과 암몬과 사마리아의 대적들,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원수들의 대적을 이제 하나로 대표해서 얘기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자가 배신한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쌍둥이 형제가 이스라엘의 대적이 돼서 모압이나 에돔이나 그런 사람들은 남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당연히 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웠던 에돔이 원수가 되고 배신이 했으니까 우리가 63장 1절부터 6절까지 본 것은 에돔을 진멸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와보니까 삶이 참 녹록지 않고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주변의 대적들은 무수하니까 이 원수들을 도대체 언제 없앨 것인가? 어제 살펴본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에돔을 다 진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더라도 우리 원수들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마지막 때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원수들이 패배하고 눈앞에 보이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뒤로 물러갈 수 있지만, 그 원수의 근원적인 힘을 제공하는 마귀는 천년왕국이 지나간 후에야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지, 마귀는 끝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마귀와 그 귀신들은 여전히 한 사람의 원수가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휘어잡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원수 같은 행동을 만든, 그러니까 호랑이가 사라진 곳엔 늑대가 사라지면 또 여우가, 뭐 그것은 좀 약해진 표현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약해지지 않냐고, 여우가 사라진 곳에 늑대가 나타나고 늑대가 사라진 곳에 호랑이와 사자가 나타나는 더 나쁜 원수들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을 이사야가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울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 혼자 다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원수가 있는 것을 인하여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칠게 하고 성벽을 건축한 것을 비웃고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유통과 물자의 소통을 방해하고 그 당시나 오늘이나 이 주변과의 무역관계 그런 것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의 생계에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물리칠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요. 공연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나? 수사에서 그냥 거기에서 포로들에게 귀한 백성들이 갈급하니까 거기에서 말씀 가르치며 학자 겸 제사장으로 그와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집 짓고 밭을 일구고 시집 장가가고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금방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70년이 지난 후부터 돌아오기 시작했으니까 70년이 지나간 후에는 이미 거기에서 아들 딸 낳고 손자 손녀 낳고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과 다 결혼을 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떨쳐버리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돌본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왔는데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그 양식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문학적 장르로 보면 그런 양식이 나타나는데 설교와 기도의 양식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라든지 또는 역대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사야 읽은 6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설교와 기도 양식의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 7절부터 14절까지는 설교 양식. 그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권면의 말씀이 7절부터 14절까지. 이것은 선지자의 메시지나 아니면 그 당시 어떤 지도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지라도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그냥 생기고 다시 살기로 작정했어요. 다시 살기로 작정했지만 여전히 남편이나 아내는 마음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부터 19절까지는 탄식 기도입니다. 탄식. 그래서 여기에서 설교의 권면 메시지와 탄식 기도의 형식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그런 하나의 장르에 속하는데 오늘 거기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에게 다시금 반복해 준다는 두 번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이 설교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포로에서 돌아온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영원하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그 권면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지금 내가 설교를 시작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14절 끝에는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간증의 메시지를 함으로 설교가 끝나는. 그래서 이것은 성경 안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데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그의 사자 또는 선지자를 통하여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입을 통해서 권면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 8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실에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해 있는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에 빠진 옛날 우리 조상들의 그 모든 삶에 동참하시고 자기 사자로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아브라함을 품에 안으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 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뺏겼어요. 그러나 다시 그들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바로의 손에서 사라를 구원하시고, 그건 이스라엘 조상의 메시지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출애굽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그들을 건지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불신의 행동이 곳곳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견디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원수 민족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첫 세대들은 다 애굽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영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리고 구약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다고 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판 돈을 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이와 같이 거짓을 말하느냐 하며 그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도 죽고.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심각한 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기도하라고 하실 때, 성경을 읽으라고 하실 때, 이 길로 걸어가라 하실 때 그걸 가볍게 들면 안 됩니다.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시고 그들을 치게 하셨더니, 그러자 백성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갖고 돌이켜서 기도하는 것이 11절부터 나왔어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내가 죄짓고 반역해서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직장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출애굽 신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세의 때를 기억한다. 그래서 모세의 때처럼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끌어오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지금 배반하고 떨리고 흔들리는 오늘날에도 나타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같은 것을 메시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나이까?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사업이 잘 되고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동풍이 불어와서 메추라기 떼가 진 사면에 가득하다고 했는데, 그 바람은 루아흐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에스겔이 환상을 본 해골 골짜기에 불어들매 이 해골들이,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영이라는, 생명의 성령의 성령께서 불어오면 우리 마른 뼈 같은 몸과 마음에 생명의 기운이 돌아. 나무도 봄이 오면 생명의 기운이 돌아와서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찌 다시 살지 못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는 봄 기운이 몰려오면 살아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돌이킴으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12절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인도하시고, 13절 홍해를 가른 거예요.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쉬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7절부터 14절까지 포로에서 돌아온 실망한 공동체, 지금 의심과 흔들리는 공동체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직 삶의 비탄이 해결이 안 됐죠.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우리 마음에서 심어지지 않고 밖으로 튕기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기도예요. 그래서 15절은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건 이제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6절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 이건 야곱은 이제 야곱의 12지파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형성됐으니까 그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야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육적인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로 승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혈연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쪽에서 이제 혈연 공동체,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런 얘기도 했죠. 사실 혈연 공동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사상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피보다 진한 것이 먹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사상 공동, 이데올로기. 먹물은 피보다 진하다. 그런데 먹물보다 더 강한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6절의 말씀은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우리를 자식이라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씀이 참, 이건 별로 덕스럽지도 않은 얘기지만 이단이 이게 철저해요. 이단은 자기 처자식도 다 버리고 이단 교주를 따른, 완전히 그것은 홀려서 이제 미혹된 것인데, 이단 신앙 공동체에 재산 다 넘기고 자식이고 뭐 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라는, 무서운 힘이죠. 이것은 이전의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또 어느 면으로는 뭐 조폭이나 그런 그 공동체도 자기들 하면 자기의 혈연이고 모든 걸 떠나서 그 조직의 그 안에서 잠기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의 신앙도 사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개신교의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그런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천국에서 함께 삽니다. 그래서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안 믿는 가족들은 죽으면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새가족 초청 행복 나눔할 때 가족 구원 잊지 말자고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것은 지금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돼요. 그러지 그 후에는 정말로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16절에서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벌써 이제 이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그 아주 그 후에 다가온 잘못된 일들, 그런 그 죄악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면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17절에 그것이 마음이 완고하게 하시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죄 중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지 않으므로 우리는 마음이 부드럽고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가득한 완고한 사람이 된다. 태양이 떠나면 온 천지가 얼어붙는 것과 같이, 그거에 비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비추지 않으니까 우리는 냉정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이 되었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냉정하고 쌀쌀맞고 온갖 죄악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은즉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1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니까 땅이 황폐해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뺏겼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18절에 주의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 몇백 년밖에 안 됐죠. 그러나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어요. 이건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빼앗겼으니까 다른 기업이나 사업 그것 빼앗기고 자식까지 빼앗기고, 그건 말로 할 수 없죠. 몽땅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9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 됐어. 이건 인생의 참 슬픔입니다. 아들, 딸 잘 키워놨더니 이것은 그 아주 저 먼 다른 지역 사람 얘기. 아들, 딸이
자기 그 아내하고 남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버지가 보니까 예전에 나를 사랑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마음이 낙심하고 내가 이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엄마가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머니 말은 다 듣더니 장가간 후에 이제 자기 마누라 말을 듣고 엄마가 얘기하는 것을 시큰둥하게 얘기해. 눈빛이 달라졌어. 그걸 제가 어떻게,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내가 애완개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 새끼 때 데려와서 키우다가 내가 지금 그 목회하고 학교 강의하는데 바쁜데 언제 그 돌보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런데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찾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그 어미 개하고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 나를 잊었어요. 강아지를 딱 보니까 이 아빠라고 보는 눈빛이 아니더라고. 그 마음의 그런 마음의 충격, 나를 잊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잊은 강아지를 어리니까 그래도 다시 데려왔어.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그 눈빛이 돌아왔어. 이제 제정신이 들고 옛날에 그 사랑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을 딱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무엇인가 냉랭함을 느끼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관한 관계처럼 딱 느끼면 그거 얼마나 우리 마음에 충격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무관한 자가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탄식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에돔과 같은 대적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 다 멸망한 거, 이게 미래적인 거예요. 아직 다 안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주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성벽 건축하는데 물자와 인적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고 출애굽의 역사를 한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함으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귀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